지난 주간에 이 매스컴을 뜨겁게 달군 충격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사실은 경악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배다른 형인 이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되었습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항에서 킬러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것,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짓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6계명, 공교롭게도 살인하지 말라. 뜻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어제 저녁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딸들에게 제목을 얘기했더니만 얼굴에 절망의 빛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시려고 해요? 그래, 아마 아빠 설교를 돕기 위해서 김정일이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김정남이 뭐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뜻이 너무 간단해서 또 명확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타인을 살해하는 일은 너무 멀리 느껴지는, 우리 일상과는 상관없는 일이어서 오늘 설교는 어쩌면 처음부터 간격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의 문제는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이 살인하다라는 단어는 결코 모든 살해 행위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승인받지 못한 즉흥적 살인, 또 무죄한 자를 죽이는 살인을 말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살인, 또 범죄자를 마땅히 처형해야 할 때 살해하는 사형, 이런 것들은 이 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나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승인받은 살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여도 된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또 자기 자식이나 어린아이들을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파렴치한 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특정한 죄는 죽임을 허락했습니다. 초기 율법에서는 살해나 이렇게 고의로 살해된 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자신을 고의로 살해한 자들을 찾아서 응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응징의 피해를 또 연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6개의 도피성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가족으로부터 보복당하기 전에 일단 피신하도록 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인 설명인데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 같은 정통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정황을 이해할 만하건 그렇지 않건 생명을 해하는 일은 살인이다. 이게 이 시대의 보편적인 시각이에요. 사형제도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전쟁까지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견해가 조금씩 더 많이 사람들을 설득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몇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년에 약 1000여 건 실제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가끔씩 신문이나 TV 뉴스를 통해 봤던 묻지마 살인, 그냥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없는 이런 범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한국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이런 묻지마 범죄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약 50건 정도씩 무슨 이유도 없이 살해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범주 속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또 집어넣는다면 낙태입니다. 생명과학이 말해주듯 태아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인은 벌써 잉태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하는 그 시점이 이미 나였다고 표현합니다. 태아도 엄연히 인격체고 생명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적 견해인데, 그래서 낙태는 살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잘 아는 그런 영상입니다만은, 오래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태아를 유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집게를 아이가 피하려고 막 도망가는 뭐 그런 영상들, 아주 충격적인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낙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졌을 때만, 그것도 필요악으로 유일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범주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집어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귀한 이유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데요, 자살은 내가 나를 죽이는 자기 살해입니다. 그래서 넓은 범주에서 살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생명, 그 생명을 끝내거나 종말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건 그분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자살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 주권에 대한 침해고 항명이고 도전입니다. 제가 언젠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설교를 초기에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살면서 자살을 주제로 설교를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고, 너무 주변에 심심찮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죽을 만한 일을 만난 사람 많습니다. 다 죽지 않아요. 신앙과 인내의 한계, 물론 병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 가지만을 설명해도 너무 황량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정도밖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좁다면 과연 이런 말씀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뼈대를 잡는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지침이 십계명이고, 5계명부터 오늘 6계명 우리가 묵상합니다만 대인 관계에 정말 근간을 이루는 그런 말씀인데, 이 정도밖에 적용이 편협하다면 과연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야 될 만한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이 네 번째 얘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부가 아닌데요,
이 살인하다라는 라차흐라는 히브리어가 또 한 군데 아주 중요하게 쓰인 그런 용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22장 26절에도 역시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앞에 구절까지 사실은 봐야 되는데,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런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처녀를 강간한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말씀의 한 단락입니다. 처녀를 강간하는 일을 살인과 성경이 동일시했기 때문에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일이고 못된 죄지만 처녀를 강간하는 일은 직접 살인은 아닙니다. 현대법은 그렇게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처녀에게서 순교를 빼앗는 행위를 살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명령을 명시해 두었는데, 왜 성경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서 순교를 빼앗는 것은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이고, 이게 성경의 견해입니다. 그건 곧 의미의 살인이고 존재의 살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기에 그건 살인으로 생각해서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죽이는 행위, 존재론적 살인을 죽음으로 이해한 그런 성경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계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개념은 꼭 필요합니다. 제6계명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 영혼을 죽이지 말라, 존재론적 살인을 하지 말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또 크기대로 받아들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목사님 좀 지나칩니다, 설교를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 것 같고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또 자기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면 당장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제6계명을 확장해서 확대해서 재해석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찬찬히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얼핏 보면 생뚱맞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화내지 말고 바보라고 욕하지 말고 화목하라, 그러면서 말씀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형제에게 그들의 무엇됨 때문에 그들을 욕하거나 분노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짓밟고 무시하지 말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그러니 그들의 영혼을 죽이지 말고 존재론적 살인을 하지 말라, 그것도 살인이다. 보통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6계명의 말씀을 끌어와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굴 죽였냐, 우리 살인은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계명의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형제를 향해 욕하고 분노하고, 저런 멍청이가 어딨냐고. 우리가 회의 중에 잘 하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이 짧아도 저건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카페에 가서 막 그릇을 던지면서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런 게 바로 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것, 그게 바로 존재론적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칼빈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재미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마 목사가 저 같은 모양이. 그래서 이분이 막 짜증이 나서 참지 못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딱 한 잔만 썼습니다. 바보라고. 목사가 이 편지를 받아서 딱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설명했대요. 여러분, 보통 경우에 편지를 쓸 때는 내용을 쓰고 이름을 읽는 경우는 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편지가 저기에 왔습니다. 내용은 없고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못 웃는 사람은 혹시 바보 아니세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딱딱한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이 존재론적 살인인가, 또 어떻게 하는 언행이 존재론적 살인인가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노하거나 욕하는 것, 형제를 향해 증오하고 분노하고 바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짓밟고 인격을 무너뜨리는 이 행위, 그게 바로 존재론적 살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생각나십니다.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살인이라면, 인격살인은 말로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성도에게, 성도가 또 그냥 분위기상 어떤 얘기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던진 한마디에 우리는 가까이 가면 사실 상처받아요.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하려고 오 하고 안았는데 경상도 버전으로 얼마나 찔리는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6개월만 같이 살아보면 평생 원수 될 수 있어요. 제 친구 얘기를 제가 그 새끼가 밤마다 발을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 씻고 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안 씻어서 3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모이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또 그럽니다. 야, 자기 이야기는 안 하지. 밤마다 코 입인다는 거 너 모르지? 살아보니까 예전에 몰랐던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전자의 일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후자의 심각함을 잘 모릅니다. 진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라고 스스로 자조하면서 예수 무시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많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짓밟혔다는 상처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이 존재론적 살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분은 소외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외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로 바꾸면 이게 왕따예요. 왕따. 왕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소외란 주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고 꺾여져서 화해되지 못한 상태라고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죄인을 칭하는 이 죄인됨의 인간 실존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버려진 자고 쫓겨난 자고 바로 존재론적으로는 소외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심리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소외된 자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린 벌이 뭡니까? 목을 다는 게 아니고 추방이에요. 추방. 생명과 축복, 행복, 하나님 계신 그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방된 신라고 난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을 가리며 부끄러워하면서 버려진 자로서
쫓겨내진 자로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소외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고,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존재론적 살인을 소외시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런 소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그래서 가만히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런 소외로부터 어떻게든지 이 소외감을 극복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역사 속에 하는데요, 유아기의 인간은 어머니와의 일체감을 통해서 소외감을 극복하려 합니다. 태아는 어머니로부터, 양수로부터 빠져나와서 탯줄도 끊겨지고 독립적인 존재로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막 그리워하면서 어머니 젖가슴을 만지고 울고 피부 접촉을 하고 싶어하고, 이제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요, 어머니들이 안 안아줬습니다. 아시죠? 우리 어머님이 저희 와이프를 앞에 두고 울면 절대 안아주지 마라. 첫 번째, 어른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다. 니만 맞냐? 그리고 그건 예의가 아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 그렇게 안아서 버릇되면 네 애 못 키운다. 근데 첫 번째도 틀렸고 두 번째도 틀렸죠. 첫 번째는 예의적으로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가 왜 틀렸느냐면,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모태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그 소외감 때문에 반드시 채워줘. 이 교육학의 정설이에요. 안아주고 버릇되는 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훈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족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정서적으로 이게 나중에 다 일반화 된다는 게 교육학의 견해예요. 그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 인간에게 이런 게, 그 다음에는 자연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또 유아기를 벗어나면 여러 가지 각종 우리가 빠지고 도취하는 현상들도 사실은 이런 소외감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입니다. 술, 마약, 신비주의, 혹은 성적 쾌락에 빠지는 것도 역시 일체감을 통해 이런 소외로부터 벗어나려는 몸짓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소그룹, 동호회, 스포츠 모임, 또 동창회, 이런 관계조차도 크게는 민족주의 같은, 때로 국가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개념으로 작용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우리가 혼자 버려진 고독한 존재고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데칼로그라는 10계명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이 김용규 교수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 소외감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갈망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 얘기를 합니다. 존 스타인백이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가인데, 우린 영화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하신 분은 오늘 가서 그 유튜브에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공짜로 보는 게 불법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짜로 볼 수 있는데, 책도 제가 우리 서점에는 없어서 구해서 우리 만들어진 도서관에 일단 두겠습니다. 여러분 빌려가서 보셔도 되는데, 상하권으로 된 책인데, 이 책은 소외당한 자의 고통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상동이 형제인 아론과 칼이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이 아담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했다는 거 당장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인 아론은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또 정말 바른 학생입니다.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캐티를 닮은 이 칼은, 어머니는 집을 뛰쳐나가서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유흥업소
사창가를 운영하는 어머니 캐티를 닮은 이 두 번째 아들 칼은 대단히 저항적이고 거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영화에도 그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이 아론을 굉장히 편애하고 칼은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버지에게 다가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전쟁성에 공무를 받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느냐고 외면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그 포도나무가 키만큼 가려진 속에 들어가서 웁니다. 오열합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형은 어머니 과거를 몰라요. 어머니가 어릴 때 죽은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집 나가서 사창가를 운영한다. 아론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을까요? 전쟁에 지원하게 되고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케이티는 자살하고 아버지 아담도 쓰러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 인간이 왕따 당하고 혼자 버려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참 간단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소외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이 이런 나는 혼자이고 버려졌다는 실존적 소외 현상을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또 결합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사랑의 계명을 교훈하신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적극적인 해석은 존재론적 살인을 하지 말라, 곧 누구든지 소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소외시키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10계명의 둘째 볼판의 내용을 전체로 묶어서 대신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대인계명은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랑 얘기로 정리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벌함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서만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아이가 칼처럼 너무 거칠고 어렵다. 태권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무슨 정신수양도 필요하지만 엄마가 하루에 10번씩만 끌어안고 정말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여러분, 제가 얘기 오늘 다 못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 복음,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무엇보다도 난 살인하지 않아서 6계명 왜 이래? 그렇게 생뚱맞게 빠져나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사랑은 첫째 관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서 기절 초풍할 만한 그런 자기 현실 앞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제가 제 교육자들 보고를 받았잖아요. 전화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꼭 관심을 넓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 나타난대요. 그건 다 네 탓이다
라고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향해서든지 남편을 향해서든지 공동체 구성원을 향해서든지 지도자를 향해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이 부분이 오늘 설교하고 통해요.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하면 고민하잖아요. 말도 어떻게 해야 될까? 선물을 해도 무엇을 할까? 그리고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